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시편 135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이 명령이 먼저 나와요. 명령. 할렐루야 그러면은 명령이잖아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찬양하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5편은 이것만 시편 134편은 그 석절만 이야기하던 이 시편 134편은 세 절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렐루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135편. 그래서 4절부터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4절부터 18절까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다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해야 된다. 그 지금 4절부터 18절을 저는 지금 앞에 명령하는 그것을 이유를 설명하다가 오늘 산소 이야기도 했고 뭐 우리의 주식도 이야기했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4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부터 21절은 또 다시 그래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야 돼? 누가?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렐루야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다 할렐루야 해야 돼. 자, 나는 빼고 너만 해야 돼. 그런 뜻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너희 모든 자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레위 족속들아, 아론의 족속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이 시편 135편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왜 뜻이냐? 그게 본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길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자, 조국 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제 드디어 통일교 신천지를 손대는데, 통일교 신천지만 손대는 게 아니고 조국 교회를 아예 이제 송두리째 한번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지, 이게 세상에 무슨 이게 사람들 모임인지, 신천지나 통일교나 지금 조국 교회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걔네들만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단 아니에요? 뭐 삼위일체를 제대로 합니까? 무슨 할렐루야를 합니까? 복음 전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무작정 내 기도하러, 내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목줄로는 기도를 해도 막 기관단총으로 막 하고, 그리고 나는 삶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조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졌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멘. 이러한 삶, 할렐루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도 우리 같이 힘든데도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렇게 감사하고 살지? 왜 저렇게 평안하지? 그래야 전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좀 살고 싶어 그러고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에요. 지금 슬퍼할 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뭐 조금만 어째도 원망, 불평, 자기밖에 몰라.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말씀은 뭐 귀뚱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할렐루야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렐루야 못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래서 시편 135편은 이렇게 제가 흥분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엄청 열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땅히 할렐루야 해야 돼. 자, 시편 135편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것만 일평생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암송하고 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믿을 거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다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다 마음에 상처받고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돈 주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웃기는 사람을 세워서 웃으려고 그러겠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지? 아, 그리스도인들이야. 맞아. 우리도 예수 믿어야 돼. 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시편 135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바하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중에 하나를 택하셨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바하르죠. 택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 이 소유는 소중한 데다 넣어두고 문을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사로 이 세굴라를 명사로 번역하면 보석, 재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시쳇말로 인감도장 뭐 이런 거. 여러분 인감도장을 뭐 아무나 갖다가 막 도장 찍어서 여러분 등기부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하도록 누구에게 쉽게 줍니까? 그러면은 주민센터에서 왜 인감도장을 그걸 따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걸 만들겠어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식 아니에요? 다 줘도 내 자식은 못 주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소중한 재산으로, 자녀로 다 포기해도 나 한 사람을 포기 못 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이 땅에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예상컨대 에레미야가 5장 1절에 에레미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 포위된 18개월 동안 아무리 찾아봐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믿음이 어디 있겠으며, 예수님이 그때 환난 후에 오시면은 누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겠는가? 이 생각은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주전 586년 4월 9일 날 함락돼 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런 난리를 치는 것이 눈에 사안이 보이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진으로. 그럴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지금 봐도 이게 불을 보듯 뻔히 보여요.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을 받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세상을 다 포기하셔라도 그 한 사람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저는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아시안의 두 기자가 북한 두만강 옆에서 뭐 취재하다가 북한군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북한에 이제 구류가 됐는데 그 두 사람, 미국 오리지널 화이트 아메리칸이 아니에요. 에시안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와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 재림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 그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바하를 선택하셨다. 세계가 다 속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면 그 선택한 내가 똑똑했냐? 뭐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졸업해가지고 무슨 세계에서 이름을 낼 만한 또 금메달리스트냐? 내가 무슨 유명한 영화 감독이냐? 아바타는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야, 영화 감독을 좀 해보면 어쩌겠냐. 우리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자, 6절로 7절. 신명기 7장 6절로 7절. 구약성경 273페이지 6절로 7절. 신명기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바하르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고 수도 적고, 이 하피루라고 하는 것이 티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피루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은 야곱이 다 데리고 와봐야 70명도 안 돼요. 바람 훅 불면 없어져 버릴 그러한 유랑민이에요. 유랑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그 70명을 애굽에 데려가서 250만 명을 만드시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했던 전직이 뭐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똑똑합니까? 힘이 있어요? 잘났어요? 뭐 스카이 대학 졸업했어요? 하버드 나왔어요? 싸움을 잘해요? 뭘 잘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애굽 백성을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이 못난 나를, 이 썩을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자녀, 소유, 재산, 인감도장으로 삼으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가 하늘의 모든 재산, 전 우주를 가지고 소유하시고 그 등기부에 전 우주가 등록이 돼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재벌이고, 이게 뭐 삼성 누구 아무의 이씨의 아들이 뭐 지금 뭐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됐다고 그러고 난리를 펴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냐고.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하실 거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세계 이 사람들이 83억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6절로 갑시다. 자, 6절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불러요. 토부, 히브리어 토부를 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요? 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선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이 뭐예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자식이 뭐 신장이 하나가 필요한데 누가 신장 도네이션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는 내가 기꺼이 내 신장 하나를 너한테 주겠다고 이미 자녀들에게 두 자녀에게 저는 약속을 했어요. 너네 신장들 망가지면 아빠가 줄게. 그 이상 어떻게 내가 걔네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하실걸요? 심장이라도 줄걸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멘. 좀 믿으시라고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러니까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로 그 은혜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해요? 에? 뭐가 걱정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눈이 왜 침침해지는 줄 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셔요? 이제는 세상에 볼 것, 안 볼 것 다 보던 그런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큰 것만 바라보라고 눈이 침침한 거예요. 큰 것은 잘 보이잖아. 뭐가 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큰 거잖아요. 왜 귀는 잘 안 들려요? 보청기 끼워야 돼. 귀를 쓰고 보청기 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귀를 어둡게 하셨을까? 이제는 이 세상 말 저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소리 다 들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또록또록하게 큰 벼락치 치시는 그런 소리만 들어라. 그래서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가 왜 시리고 이가 막 찬물을 못 마실 정도로 이가 시려요.
그런 이로 뭘 갈비를 뜯겠다고 그러다가 이빨 빠지면 요새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빨 없이도 그렇게 다 사셨잖아요. 잇몸으로. 그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노인이 돼갖고 소화 능력도 없는데 뭐 그냥 갈비에다가 뭐 그냥 막 집어넣으면은 그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꺽꺽거리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부드럽고 조금 소식하고 그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도 다 뽑아버리시고 시리고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잖아. 막. 임플란트 빨리 가서 해야지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에요. 나를 가장 위해 주시는 분, 친정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처에 두셨도다. 자, 12절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소망이고요. 우리 이제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뭐 그 앞에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땅을 빼앗아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갓 그다음에 루벤 지파에게 다 나눠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무슨 돈 내고 무슨 저금해 가지고 재형저축 들고 무슨 뭐 그래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따 너 먹어라 그러고 공짜로 그냥 그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따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신 거예요. 안 가보셨다고요?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잖아요.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그 땅에 가보지 않아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옮겨갈 곳이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꼭 그냥 기도하다가 죽어야만 그냥 그게 최고의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나 보다. 나는 이러다가 뭐 아프다가 죽겠는가, 요양병원에 가서 죽지는 않을까 막 불안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믿음이 굳건해지고 좀 견고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믿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르시든 갈 곳이 있잖아. 갈 곳. 요양병원 말고 요양병원은 잠시 며칠 있다가 가는 것이고 거기 지나면은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니에요? 대화가 잘 안 돼. 믿음이 없으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잖아요. 좀 제발 기죽지 마시고 오늘 뭐 당장에 죽을 먹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좀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 이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게 좋은 기쁘신 뜻을 오늘 또 실행하고 계시고 내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이분이 실제로 지금 계셔요. 아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여기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나는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두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은
뭔가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말을 하면 대답을 하거나, 무슨 여기가 기쁘면 나도 기쁘거나, 여기가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야 되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두 부부가 전혀 이게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건 남남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셨다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전혀 반응이 없어. 자폐증 그리스도인. 이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반응이 뭡니까? 기뻐하는 거잖아. 아니, 리스판스라는 단어를 또 이야기해. 결혼식에 했던 이야기를. 두 부부가 살면서 뭐가 제일 생명이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그럼 하나님이 계심을,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내게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께 나는 뭐라고 반응해야 돼?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거 반응 아니에요? 돈만 줘야 기쁜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답을 안 하시면 안 끝나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이 내게 택하셨고, 하나님 내게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기업을 무상으로, 덤으로 주시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할렐루야 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이 자가 오늘 시편 135편의 21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자, 21절 큰 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여기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가 바루크 야훼 미 찌온 쇼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 쇼켄, 이 샤칸, 머물다 계시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는 거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가 무슨 단어라고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다, 높인다,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이것을 뒤집으면 뭐라고 되냐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134편으로 넘어가면, 시편 134편 3절. 자, 방금 시편 135편 21절을 우리는 시온에서 찬양 받으실지어다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편 134편은 3절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자,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우리는 오늘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복을 받는다. 오늘부터 이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반응해야 돼요. 아, 내게 나를 택하시고 내게 선한 뜻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기쁘도다, 즐겁도다, 감사하도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상주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생일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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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거수일투족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보호하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새해를 맞게 되어진 것과 또 새해에도 우리는 아직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나에게 좋은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셔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앞으로 새해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과거의 얽매여서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조차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했던 완악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새해를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인내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6년도는 진실로 오늘 또 시편 135편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이 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위로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2026년 새해를 맞아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여 결단하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